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해주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자였습니다. 첫째로 그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서 바는 누구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죠. 오늘 46절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름 없이 사는 자입니다. 이름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존재 없이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가 없는 자로 산다는 거죠. 또 이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때문에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거지입니다.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름도 없고 맹인이고 거지였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앞을 보는 거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생활을 할 수 있고 자신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앞을 보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주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길에 앉아서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 그 주님이시면 나도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실 분이다. 그분은 나를 보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이 듣도록 소리를 크게 질러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는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4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7절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듣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요청합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나이가 몇 살이고 상황이 어떻고 나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한마디만 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만 외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을 했지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디메오는 논리적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간혹 기도할 때 논리적으로 기도해야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들, 버벅거리며 기도하는 이들을 흉보합니다. 또 논리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도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논리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을 하는 기도를 듣습니다. 청교도 설교가인 토마스 브룩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뜨거움이 있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이 말만 하는 기도보다 말 없이 간절함을 하는 기도가 낫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사탄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들은 바디메오가 외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탄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다가 어느 교회를 봤어요. 교회를 보니까 지붕 위에서 교회 마귀들이 교회를 막 공격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성도들이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또 어느 교회를 갔는데 마귀들이 지붕에서 잠을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갔더니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더랍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자들을 방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환경으로 방해하죠. 뭐 일을 만들어서 바쁘게 한다든가, 뭐 가족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방해합니다. 또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뭐 잡념이 들어오게 하고, 의심이 들게 하고,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시는가? 의심이 들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굴복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도와달라 요청하자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48절 말씀을 보시죠. 48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거기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크게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은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합니다. 또 하나는 시작한 것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도 실패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작한 기도를 끝까지 하지 않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신앙은 실패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전사 생활할 때 그냥 어려웠습니다. 교회에 있어봤자 뭐 사례비가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학비도 내야 되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막 그럴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제가 한 것이 있었는데 정수기통에다가 동전이 있을 때마다 동전을 넣었어요. 10원, 50원, 100원, 500원 동전이 생길 때마다 정수기통에다 동전을 넣었습니다. 너무 먹을 게 없고 어려우니까는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정수기가.
그래서 그 정수기 통을 가지고서 은행에 갔습니다. 돈을 바꾸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몇만 원 나오겠거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그 정수기 통을 환전해 줬습니다. 얼마 나왔겠습니까? 한 2, 3만 원 나왔을까요? 80만 원 조금 안 되게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뭘 했겠습니까? 당장 고깃집 가서 고기부터 사서 구워 먹었습니다. 여러분 10원, 20원, 50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꾸준하게 동전을 모았더니 제가 어려울 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사람들 보기에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면 그것이 나중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4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9절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물러 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길을 가고 계시다가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걸음을 멈추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의 걸음을 멈추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명의 길을 중요한 길을 가고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듣기를 원하셔서 그 걸음을 멈추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이 세상에 재앙이 내리는 거죠.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7인을 떼는데 하나의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계속 떼다가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갑자기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천사가 금양료를 예수님께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인을 떼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금양료를 가져오자 그 인을 떼시는 걸 멈추시고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천사가 가져온 금양료가 성도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인을 떼시는 것을 멈추시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늘을 고요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듣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거 예수님 정말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걸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은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보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모두 보고 계시는 거죠. 간혹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걸 모르시나 보다. 내가 기도하는 걸 보지 않고 계시는가 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라고 불렀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갈 때 그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기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5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0절 말씀 보시면 맹인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가는데 그냥 가도 되는데 그는 자기의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나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겉옷은 그냥 옷이 아닙니다. 이 옷은 평소에는 옷입니다. 그러나 잠을 잘 때는 이불이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에겐 정말 소중한 것이죠. 근데 바디메오는 주님께 나갈 때 이 소중한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 간 것입니다. 왜 바디메오는 주님께 나갈 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나갔습니까? 그것은 겉옷보다 더 소중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겉옷보다 더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는 겉옷은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가는데 방해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더 소중한 예수님께로 간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좋은 겉옷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진 자였어요. 정말 소중한 겉옷을 입은 자였죠.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만나자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겉옷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겉옷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고상하신 분,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입고 있는 겉옷은 정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만 될 뿐인 거죠. 예수님이 더 소중한 것을 알고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린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겉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권력의 겉옷, 물질의 겉옷, 이런 겉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겉옷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 나오려면 겉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겉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겉옷을 벗어버린다고 절대로 내게 손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버리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에게 있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겉옷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럼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럼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그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앞을 본 것과 보게 된 것과 그가 입은 겉옷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귀합니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벗어버리고 더 소중하신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준 거지요. 이처럼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게 있는 겉옷 때문에 주님 나오는 거 머뭇거리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짖어서 주님 만났기 때문에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앞이 보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과 터널은 둘 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불과 터널은 둘 다 어둡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은 들어갈수록 어둡죠. 더 깜깜합니다. 그러나 터널은 갈수록 더 밝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처럼 그런 어둠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의 그 어두운 불과 같은 상황을 터널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만 지나면 밝은 빛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간절하게 주님을 불러본 적이 있는가? 바디메오처럼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